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페폰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 고난을 누구든 다 피해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일 뿐,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준비가 필요한데,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느냐?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까지는 오늘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을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이끌림 받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 간에 성령의 도움에 받아 결국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인데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이를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 분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단어는 우리예요.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 또한 때로는 환란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환란을 우리가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에 이르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이면 고난, 환란이면 환란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난 이 자체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주고 있느냐?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죠. 고난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곧 우리의 인생의 무엇이라고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필연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곧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지금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렇게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오라비, 그 오라비를 살고자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오라비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죠. 분명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고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지금 너의 오라비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심정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건만 예수님은 전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그들은 체험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의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청 속에 예수님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심지어 친구라 표현할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질병으로 곧 죽게 되어질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급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행동에 매우 섭섭한 마음이 컸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죠. 더구나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심지어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그제서야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았건만 갈급한 내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틀이나 돼서야 기껏 지금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과정 가운데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기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주어진 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강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처해질 때 항상 누구 기준이 큽니까? 내 기준이 커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 중심적인 그 생활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감정이 우선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힘듦을 나에게 주셨는가요? 이러면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나에게 왜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시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와 같이 원망을 합니까?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숙된 신앙의 그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극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무엇의 은혜를 주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기서는 어떤 환난이 너희들에게 임할지라도
무엇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마.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죠?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주어주고 또 주어지느냐? 환난, 공고, 고난, 핍박.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끊임없이 주고 또 줍니다. 무엇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낙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은 왜 그같이 감옥 생활하고 있느냐? 라고 하며 성도들은 스스로가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낙심을 담고 있었다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지 저렇게 되는 게 맞나? 이것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환난이 임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말씀이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만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모두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환난도 임하게 되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아픔도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에게 환난이 임할지라도 고난이 임할지라도 아픔이 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소망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었고 또 하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눈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그 비참함을 다 아셨기에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무엇 하시느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우리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에 그 고난의 고통, 육체의 질병의 고통, 또한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다 아시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아셨기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간혹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릴 자가 몇이나 있을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죽음을 애통해 여기며 나를 위하여 진실로 눈물을 흘릴 자가 몇이나 될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처해지는 고난이면 고난, 환난이면 환난, 아픔이면 아픔을 무엇하게 하십니까?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고난은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 간들 뭐합니까? 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 또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 1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죽어 있는 자를 어떻게 자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극단의 조치를 내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14절을 통해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요 잠을 잔 것이요, 육의 눈을 가진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합니까? 영의 눈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눈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철저히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철저히 육의 시각이요, 육적인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그 같은 그 모습을 오늘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이다. 아멘. 참
참으로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14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줌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기껏 도마가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음을 여지없이 지금 도마가 보이고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정확한 목적도 몰랐고 더 나아가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누구를 쫓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또한 더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저 제자들처럼 내 자리는 어디인가? 교만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 또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어디 한번 보자 라는 것을 그러면서 마음 깊숙이 담고 있는 것은 과연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과연 될까라는 그 의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친히 나사로를 살리심에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았더니 오늘 특별히 본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다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장 45절에 보게 하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지금 그들은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 가운데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하다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건만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분명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더불어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된 주어진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심어져 있고 또한 믿음의 역사가 그 고난 가운데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나이 26세에 순교를 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이 박충권이라는 인물에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죽임을 당하기 직전 이 박충권에게 무엇을 주느냐?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선물로 받고 바로 박충권은 토마스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죠. 근데 이 선물로 받은 이 성경을 이 박충권이라는 인물이 뒤적뒤적거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박충권의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죠. 그리고 후에 그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당시에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박충권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분명 토마스 한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되면 고난 그 자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비참하게, 그것도 어린 나이 26세에 이르러 그를 부르실 수가 있는가?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무엇 속에요? 그 고난 속에. 그 한 인물 토마스의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이르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히려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먼저 고민하기에 앞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사 여러분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